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산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7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이 7교회에 대한 건강 진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의사처럼 하얀 가운을 입으시고 한 손에는 청진기를 드시고 한 손에는 체크리스트를 드시고 돌아다니면서 각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이것을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참 건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중병에 걸렸다는 그러한 진단도 받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한다, 경계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내가 나를 평가해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의사가 청진기를 가지고 또 나를 조사를 하고 의사가 엑스레이나 CT를 찍어서 나를 조사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네, 간에 문제가 있네요.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의 눈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면밀히 다 살펴보시면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이게 다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한 손에 청진기를 들고 남현교회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남현교회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참 건강하구나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이거 문제가 좀 있구나, 병에 걸렸구나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건강한 교회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평가는 누가 하시냐면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아니다 하면은 그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도 별로 안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건강한 교회다,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좋은 교회다 하면은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현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그렇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정, 그러한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일 뿐이요, 또 그러한 평가는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평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최종 판단을 해주시고 평가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느냐?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예요.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와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런 사람을 성도로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된 교회입니다. 굉장히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특별히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2번이나 보내줬습니다. 다른 교회는 별로 그런데 관심 없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선교비로 쓰라고 2번이나 선교비를 후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선교비를 후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바울에게 필요하도록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참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또 선교에 대해 마음이 뜨거운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청진기를 대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교회에는 분열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지도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갈등하고 불화가 있는, 다툼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느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인지는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교리적인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진리를 다투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문제였다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교회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누가 영향력이 더 센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4장 2절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초대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성 지도자지요. 이 여성 지도자 간에 불화와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앞에도 보면은 한 마음을 가져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권면은 권면대로 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샘플을 하나 바울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이제 월요일이 되면은 가끔씩 큰 마트에 이제 장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몇 주째 지금 장을 못 보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차가 방전이 됐어요. 너무 운전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제 아내가 그냥 가까운 데 가가지고 그 먹을 것만 잠깐 사오고 지금 이러는 상황에 있는데요. 제 딸을 이제 큰 마트에 데리고 가면은 제 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거 좋아하는 분 있을 거예요. 뭔지 아세요? 시식 코너. 은하는 그 시식 코너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보통은 한 번 먹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민주시민으로 한 번 먹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은하는 아직 분별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맛있는 거 하나 발견하면은 또 먹고 싶다, 또 먹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가서 가지고 오고 아내가 가서 한 번 가지고 오고 또 한 바퀴 삥 돌고 또 한 번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막 3번, 4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3번, 4번 먹다 보면은 은하가 이걸 이렇게 좋아하나? 하면서 이제 그걸 결국에는 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장지만 보고 그 설명 겉에 나와 있는 설명만 보고는 그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직접 시식을 해봅니다. 직접 맛을 봅니다. 그러면 아우 이거 정말 맛있구나 해서 그걸 사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치 그런 것처럼 너희가 겸손해야 한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렇게 말로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샘플이 되는 분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씨름할 때에 씨름을 가르쳐주면서 삿발을 이렇게 잡으세요, 안다리, 밭다리 걸 때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론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강호동 씨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또 뭐 야구할 때 이렇게 던져라 저렇게 던져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류현진 선수를 데리고 와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제시해주고 있는 샘플은 뭡니까?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바로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샘플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도자들 간에 지금 마음이 안 맞고 있습니다.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 하고 제시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 교회를 열심히 했다고요.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하려고 했다고요. 그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제목을 보고서 참 오랫동안 거기에 마음이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아무리 오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이게 그 설교 제목이에요. 아무리 오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100번 오라요, 1000번 오라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옳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내가 지금 100% 오라요. 100사람 불러놓고 물어보면은 다 당신이 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분열을 해결하는 그 키가 뭐예요?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뭐예요? 회의 많이 하고 밥 많이 먹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며 생각하다가 문득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나서 찬송가를 저 혼자 불렀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 사랑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 예수님 사랑 압니다. 과연 아느냐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분 보세요. 이 가사를 쓰신 분.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게 그 평생의 소원이 됐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많은 교회에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회의는 합니다. 같이 밥은 먹습니다.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인데 예수님을 몰라요. 장로인데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요. 알기는 아는데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요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알아야 하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첫 번째는요, 포기하시는 예수님이에요. 포기하시는 예수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체, 좀 어려운 말이죠.
헬라어로 하면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로 하면은 패션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패션 감각이 있다, 패션을 좀 안다 할 때 그 패션이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원래 패션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패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 이게 패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어떤 이제 장교 후보가 모든 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이제 장교 임관식을 마쳤어요. 장교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장교복을, 옷을 입는 것, 이게 패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배우가 이제 장교 역할을 잠깐 하기 위해서 장교 옷을 입는 것, 이건 패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모르페다,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성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하나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걸 다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가 됐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무한한 영광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권세, 이것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십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권세,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이것을 포기하세요. 하나님하고 동등하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구원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려오시지 않았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없어요. 모두가 다 그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그 권세를 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시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응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영광, 권세, 이걸 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만나야 하는, 묵상해야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이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동등됨을 그 포기하는 수준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니에요.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세요. 7절 말씀을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셨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비우셨다는 단어는 그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텅 비게 하다,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다, 그릇을 완전히 비워서 깨끗하게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자기 비하, 우리 예수님의 자기 비움,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운 걸 말씀하세요. 이것은 곧 뭐냐면은 성육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수준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셔서 무슨 형체를 취하시느냐? 종의 형체를 취하세요. 사람의 모양을 가지세요.
여기서 종의 형체라고 나온 게 바로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 나오는 모르페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잠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가 인간의 옷을 벗고 하나님으로 다시 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르페, 그것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옷을 잠시 빌려 입은 게 아니에요. 온전히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100% 하나님, 100% 인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성육신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 인간하고 똑같지 않아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시고요, 10대 시절을 보내시고요, 배가 고프시고요, 피곤하시고요, 눈물을 흘리시고요, 그 자리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낮아지신 예수님이에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6절에 하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오죠. 7절에서는 사람이 되십니다. 8절에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됐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그 놀라운 신비입니까?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한 인간이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신비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이것조차도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신비인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는 그 수준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종이 되시고 거기에 머물리지 않으시고 그 당시에 도망간 노예들이나 아니면은 나라에 반역한 사람들이나 하는 십자가형,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형벌, 가장 사악한 형벌이라고 불리는 이 십자가형에 우리 주님께서 못 박히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까지 내려오시고 죽음까지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종으로, 종에서 죄수로, 죄수에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우리 주님의 권리 포기, 이 주님의 자기 비움, 이 주님의 낮아지심. 여러분, 이 세 단어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세요. 권리 포기 반대말은 뭐예요? 권리 주장이지요. 자기 비움의 반대말 뭐예요? 자기 채움이지요. 낮아짐의 반대말 뭐예요? 높아짐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가 집약적으로 나오는 현장이 어딘 줄 알아요? 제가 그 성경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집약적으로 나오는 현장이 어디냐면은 바로 아담이 타락하는 장면이에요. 아담이 여러분 배가 고파가지고 그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출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거 따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것을 그 사탄이 먹으라고 유혹하면서 배고프니까 먹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먹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에요. 너 그렇게 거기 갇혀있지 말고 너가 스스로 높아지고 너가 스스로 채워지고 너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들을 위해 내 자리를 높이되라. 이게 사탄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높아지고 높아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낮아지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또 빌립보 그 교회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느냐?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날 위해 오셨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더 낮아져서 죄수가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더 낮아져서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묵상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탄이 갔던 길, 아담이 갔던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내 주도권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낫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비우시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에게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9절부터 그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주어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십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십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9절부터는 주어가 누구로 바뀝니까? 9절부터는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대반전의 역사,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도 나오지 않는 대반전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9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러므로 무슨 뜻입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 그러므로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그냥 높이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높이십니다. 조금 높이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높이십니다. 이게 헬라어로 휘펠룹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최고라는 단어하고 높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최고로 우리 주님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비우시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장 높은 곳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을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시니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인간들과 피조물들, 모든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하한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멸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 빌라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 옆에 양옆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경멸하고 모멸감을 주었지 않습니까? 너가 메시아라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당장에 내려와 봐. 당장에 내려오면 내가 믿어주지. 너가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너는 구원 못하니?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그 모욕과 조롱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다고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낮아지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조롱과 모멸을 겪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지극히 높이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 그때 예수님에게 모멸감을 주었던 사람, 그 사람들 남김없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높이 계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입으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입으로는 뭐라고 해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황제가 주님이었어요. 황제가 온 지중해 연안을 다스리고 있는 이 황제가 주님이었어요. 사람들이 만나면은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찬양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가사를 여러분 보면은요, 이 제목하고 뭔가 좀 안 맞는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비전하면 뭐예요? 비전하면은 영혼 구원, 교회 부흥, 세계 선교, 이런 게 이제 우리 그 비전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별로 잘 안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목이 비전이에요. 이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찬양 아닙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이 다 구원을 받고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 장면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취, 어떤 목표 달성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주십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고 비우신 그 예수님을 한없이 높여주셨구나. 그러면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배우고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낮아지게 만들어버려요. 아담 높아지려고 하다가 낮아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권리를 포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셔서 예수님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 금식 기도할 때 찾아와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너에게 능력이 있지 않니? 배고프니까 이거 떡으로 만들어 먹어. 여기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럼 모든 사람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너를 그 왕으로 세울 거 아니야? 메시아로 세울 것 아니야? 모든 천하 만국의 이 권세를 너 갖고 싶지 않니? 무슨 말이에요? 쉽게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채우고 높아지고 너가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사탄은 아담을 유혹했듯이 똑같이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높아질 것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끝까지 때를 기다려요. 끝까지 낮아지시면서 때를 기다려요.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포기하고 낮아지고 당신을 비우신 거예요. 영국 청교도 존 플라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채우시려 할 때에는 먼저 그것을 비우신다.
세우시기 전에 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유하게 하시려 할 때에는 먼저 그것을 가난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높이시려고 할 때에는 먼저 그것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창과 결핍을 느끼게 하신다. 먼저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어려움만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 어려움을 준 사람, 남편을 묵상하고 아내를 묵상하고 이러면 안 돼요. 뭘 묵상하셔야 합니까?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은 날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 그 권세를 포기하고 낮아지시고 인간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종이 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수가 되고 죽음까지 낮아지셨지.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앞에 여러분 그것만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묵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 예수님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랑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권리, 포기, 비우심, 낮아지심 그건 나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주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주일학교 예배 또 청년부 예배 다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역경과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권리 포기, 예수님의 비우심,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만난 성도들 주님 위로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적인 어려움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19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식되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주여 잘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아버지 허락해 주옵소서. 주일학교 예배, 청년부 예배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묵상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묵상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하고 비우시고 낮아지신 그것을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 걷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질병을 만나 어려움을 만나 아버지 하나며 경제적 위기를 만나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용기를 더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일학교 예배, 청년부 예배, 우리 모든 예배가 주님이여 정상적으로 잘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 응답하셔서 코로나19가 많이 아버지 잠잠해졌는데 아버지여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내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다가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로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제는 주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